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합독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은 게 로또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로또 맞은 날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만남은 참 기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정말 세상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만남이 있고요. 또 어떤 만남은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다라고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빛가서금교회에서의 만남은 모든 만남이 정말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만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죽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일부 예배 때는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어서 이 부활주일에 맞는 절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가서금교회는 기본적으로 절기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게으르거나 교회가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소홀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또 다른 율법적 개념으로 만들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복음을 우리가 허물어뜨리는 그런 잘못된 방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난주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이 이 부활에 좀 집중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육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강해를 잠깐 멈추고 부활에 대한 감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나누실 때 여러분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감격을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싹 틔우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부활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마치 교양센터로 만들어버린 아주 비극적인 이런 내용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좋은 사람이 되고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좀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좀 퀄리티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윤리 도덕적 교양적으로 뭔가를 훈련받을 수 있는 건 꼭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요 뭐 백화점에 있는 문화센터가 훨씬 더 좋은 강사를 모시고 훨씬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내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마치 세상에 있는 문화센터하고 경쟁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교회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조금 더 뭐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설비를 갖추고 많은 인프라들이 생긴 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탁월하게 이기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과연 그런 면에서 경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한번 더듬어 보시면 우리는 뭔가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졌대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건 누구하고 누구와의 관계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게시되어진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쓰여진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성경 전반의 모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나에게 쓴 편지가 되고 우리 교회에게 쓴 편지가 되려면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바울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우리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믿음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는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정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교를 집대성한 이게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유대 사회의 종교와 신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가지를 한때 집대성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그 밑에서 수학을 하면서 정말로 탁월한 믿음의 그 진보도 보였고 또 학문적인 그 포괄적인 그런 내용들도 갖추었던 박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 의하여 그는 굉장히 큰 일약 스타로 유대 사회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굉장히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울은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고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는 그 당시에 유대교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어느 날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하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점에서 그 당시에 바울의 관점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에게는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무리들은 다 뭐예요?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이단. 그 이단이었던 사람들을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학문의 능력으로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모여진 교회의 지도자 하나를 바울이 잡아 죽였는데 그게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보증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하냐면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끌고 오겠다라는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 그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죽어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짓의 소문이라고 믿었던 가짜 뉴스의 주인공인 예수를 그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의 회심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그 종교적 무리들이 실제이고 구약 역사의 실현됨과 그 구약의 언약의 성취됨에 바로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전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가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앙의 핵심은 뭐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의 증언과 그들의 부활의 증언은 그렇게 효용력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증인의 효력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증언을 한다? 이거 법적으로 효력 없습니다. 왜 효력이 없죠? 가족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 12제자가 그 11제자죠. 가룟유다 죽었으니까 이 11제자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신들이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물거품처럼 무너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이야기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실 이게 용어가 좀 틀렸어요. 부활 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부활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 되신 예수를 만나서 그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그간에 믿었던 모든 것들이 껍데기였고 이제 진짜 믿음이 생긴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을 증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의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를 자신을 통해 증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 특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죠? 받는 모든 자들은 이 바울처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되심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데 단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압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어떻게 하래요? 믿으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부활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내용은 그냥 신화적인 내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신화적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옛날에 단군을 믿었잖아요. 그죠? 그 단군 신화를 보시면 곰이 30일, 100일이죠?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을 먹었더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같지 않으면 쑥하고 마늘을 좀 선물해 주세요. 계속 그거 먹으면 사람 좀 되라고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 그걸 먹고 사람이 됐다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 만약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그리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배웠던 내용으로는 그 당시에 곰을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 곰을 섬기는 부족이 이겨서 아마도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추측의 내용을 배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듯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무언가 신비적인 내용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거기 안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박씨 집안이 계신가요? 예, 그 박씨 집안이 좀 있네요. 박씨 집안이 계신데 그럼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거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는다. 그럼 우리 조상은 알에서 태어나서 다르다. 그럼 뭐 닭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를 믿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믿는 기독교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언가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이끄는
공동체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부인해 버리면 교회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교회의 실제 목적인가? 이 내용들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되심을 못 믿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야 우리가 봤어 만났어 라고 얘기했는데도 못 믿었어요. 도마가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야 니들이 말한 거 갖고 난 못 믿겠어. 난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서 이 몸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해야 나 그 예수님이 부활되신 걸 믿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귀신같이 들으셨죠. 귀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진짜 찰떡같이 들으셨어요. 듣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야 만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말한 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그대로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11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가 도마예요. 도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도마의 믿음이 예수가 선생이 아니고 예수가 부활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의 입술을 통해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되심의 그 능력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를 믿는 분들은 예수의 부활되심을 반드시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되심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되신 것 자체도 믿지 않을 때만 가능한 그런 고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악한 일에 대한 내용들이 뭔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고 기독교의 가치가 되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그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정말 악한 상태에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제해준다, 구원한다, 이게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구제 개념으로 보시자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정명수 집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제해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자산이 더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 이런 거 할 때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뭐예요? 굳이 돈 많은 사람 왜 이렇게 도와주냐 이런 얘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이 비유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구제를 받거나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여야만 해요. 그죠? 구원이 필요한 상태여야만 해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민하영 전사님이 그냥 젊은 청년이었을 때 제가 신입생들을 데리고 오션월드라는 워터파크에 놀러 갔습니다. 그때 한 15명 갔나요?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우리 민하영 전사님이 다 괜찮은데 운동신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안 좋습니다. 이 뇌에서 나가는 명령과 몸이 따라가는 명령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구명조끼를 입고 보통 놀면 파도가 올 때마다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면서 파도를 타면 놀면은 그냥 천천히 가만히 있어도 물을 먹지 않고 계속 놉니다. 근데 우리 민하영 선생님도 키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 민하영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냐면 이게 높이 파도가 치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게 낮게 이렇게 오면은 호짝 뛰는 거예요. 계속. 그걸 계속 몇 번 하니까요 물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벌컥 목이 많이 말랐는지 굉장히 많이 먹기 시작한 겁니다. 많이 먹고 있으니까요 안전요원이, 저는 이제 멀리서 보고 있었고 안전요원은 그 옆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이게 주의 깊게 막 보다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미나양 전사가 계속 물 먹고 있는 걸 발견하더니 거기다가 구명 그 튜브를 확 던지고 자기가 탁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중에 거기 노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그날 정말 많았는데 아무도 이 그 뭐라 그러죠? 이거 건지는 사람을 구조요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막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 사람만 유독 파도를 거꾸로 타니까 내려가면 파도가 올라가면 내려가고 파도가 내려오면 뛰고 이러니까 계속 물을 먹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건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어떤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물 먹는 미나양 전사만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 받아야 한다라는 모든 전제에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위험한 상태여야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한 상태가 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3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무트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인간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고 마귀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먹고 어떻게 했어요?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유초등부 때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야 이거 정말 마귀가 맞았네 이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그 전까지 뭘 먹고 죽는다는 신데렐라가 사과 먹고 죽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먹었는데 죽었다 이러면 딱 물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이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명이라는 걸 허락하셨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유한하게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흙이 너는 원래 흙이었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아파르는 티끌, 먼지, 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할 때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이 단어인데 이 토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에 먼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면 유한한 먼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을 부으시니 그가 사람이 되어서 생기를 부르시니 생명이 되어서 사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사는 존재의 생명력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진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죽은 결과가 뭐냐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년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제가 보면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상당히 미인들이세요. 네, 상당히 미인들이고 안타까운 건 그 딸들이 그 미모를 다 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요 권사님들보다 딸들이 훨씬 예뻐요. 이유는 단 하나, 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젊기 때문이에요. 이 젊은 친구들도 20년이 지나면 다 늙어서 보기 힘든 사람이 될 겁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90살까지 살기 싫대요. 왜 살기 싫냐고 그랬더니
자기의 90살 된 얼굴을 상상만 해도 자기 살기 싫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매년 우리는 무슨 모습을 보는 거냐면 여러분이 시체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매년마다 내가 시체가 되면 죽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확인해 가는 게 뭐다?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게 한 해 그러니까 생일 좋아하지 마세요. 원래 생일이요. 매년 생일이 될 때마다 죽는 애가 또 하나 지나갔구나. 또 하나 지나갔구나. 이거를 여러분 그냥 계수하고 카운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생각보다 이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와 제가 같이 지냈던 친구 하나가 저는 불시에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미끄러진 그 친구가 미끌려져 가다가 보도블록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칸반에서 놀고 장난치고 점심을 먹었던 그 친구가 그 위에 국화꽃이 있고 막 아이들이 막 울고 그 오토바이 같이 탔던 애는 막 오열하고 이랬던 그 기억이 막 생생해요. 그리고 2명의 아이가 죽었는데 제 제자 중에 하나는 급성 백혈병으로 군대를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친구는 자고 그냥 씻고 출근 준비한다고 방에 들어갔는데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아서 들어갔더니 그 침대에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서 갑자기 장례를 치르는 걸 보면서 와, 청년들에게도 죽음이 그렇게 먼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아파서 죽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그들을 엄습했을 때 여러분 그게 너무 큰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왜 이렇게 그 무덤 이게 장례 문화가 여러분 굉장히 엄숙하고 뭔가를 막 하잖아요. 뭐 휘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인디안들은 죽은 사람들의 그 위쪽에 하늘에다가 화살을 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자기를 해할까봐 화살을 쏘고요. 그 전통을 받아서 여러분 그 미군이 이렇게 딱 사람 죽고 나면 하늘에다 총 쏘잖아요. 그 동일한 그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막 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모두가 뭔가 의식을 하고 막 절차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죽은 것이 왜 두렵죠?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바퀴벌레가 죽어 있는 거 두려우세요? 보면 막 기절할 때 놀라고 막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그죠? 개미가 죽어 있다. 어디 갈 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 있는 건 무서우시죠? 여러분 집에 혼자 들어갔는데 집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계단에 시체가 하나 누워 있다. 여러분 그러면 있네. 뭐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막 그렇게 넘어가시나요? 소사치게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냐? 무섭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왜 두려움이 있느냐? 우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너 죽을래? 이렇게 협박을 해요. 이유는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 공포의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담이 좀 크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도 이렇게 깡패를 만나거나 이렇게 무리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위축되거나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지금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100m를 12초 6에 뛰었습니다. 그래서 뛰면은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깡패를 만났는데 하나도 무섭지 않았는데 그 깡패가 있는 돈 다 내놔 그러면서 시카를 품에서 꺼냈는데요. 그때 저는 아직도 제가 그 대사를 친 게 너무나 비굴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막 주머니를 뒤지면서 살고 싶어갖고 그걸 내놓으려고 하는 그 모습.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고 그 형 고등학생이었는데 정말 이만한 그 30cm짜리 시카를 꺼내더라고요. 돈 내놔 얘기하는데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요. 처음에 돈 없다 그랬거든요. 여기 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머니 막 뒤지고 있는데 와 진짜 살고 싶더라고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정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요 되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죽음을 아주 근접해서 면접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저 지옥문에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왔잖아요.
그 지옥의 문에 하이파이브 할 때에도요, 여러분 그게 결단하기까지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면서도 두려움이 있고요.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포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대사를 읊으세요 가끔씩.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한테 그럼 오늘 돌아가시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되게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럼 오늘 돌아가실까요? 내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기분 나빠하세요. 이유는 뭐냐?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럼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무서워요. 이게 진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사람의 뇌를 연구하면서 죽음과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들을 연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으면 그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 말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한 번에 수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닙니다. 그게 첫 번째 반응이래요. 뇌가 반응하는. 그걸 부인한대요. 아니야. 왜 나에게?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계속 이거 오진일 거야. 아니야. 다른 희망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괜찮은 것처럼 자기 위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왜 분노가 일어나냐면 나보다 훨씬 못되게 산 저놈도 천수를 누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하는 그 분노가 막 일어나면서 자기를 향해 웃는 사람은 비웃는 것 같고 위로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위로로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막 공포심과 두려움이 분노로 폭발되어지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세 번째 단계가 들어가면요. 대부분이 이거 갖고 딜을 합니다. 딜. 예를 들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만 살려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번만 살려주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용서하는 척하고 막 걔 사람들을 포용하는 척하고 내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막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소설 중에 하나가 스크루지 아시죠? 크리스마스에 그가 딱 죽었고 자기 영혼이 죽는 거 보고 나서 완전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뭔가 변화되어지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딜을 하는 거, 딜을 또 뭐 헌금도 많이 해보고 막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진짜 죽을 병에 걸리신 분들이 막 신윤사 있는 분들만 찾아다니면서 기도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 상태까지 가는 거, 거기까지는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이걸 수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용. 딱 수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겠구나라고 수용을 하면 그 수용한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낙심, 포기, 끝났다. 나는 절망이구나. 이건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무리에게 아주 특별한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용서하고요.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진심으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종교인이었어요.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누가 있었냐면 기독교인들 중에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그쪽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으면 그 죽음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 확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뛰어넘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발판이.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소수의 무리가 누구냐?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나의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저는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우리 그 교도소 소장을 한 장로님 중에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최근에 유튜브 활동을 엄청 오랫동안 많이 하시는데 다른 건 제가 잘 안 봤고 별로 이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간증 중에 밧줄이라는 간증이 있어요. 그럼 꼭 한번 들어보세요. 꼭 한번. 밧줄이라는 간증. 이 간증을 들어보시면 거기에
이 교도소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수양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과 정말로 포악하고 이 땅에서 정말 참담하지 못할 죄악을 지었던 자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거기에서 실감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 직접 봤으니까요. 그 실감나게 볼 때 결정적 차이가 뭐냐? 부활을 믿는 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반응하는가?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뛰어넘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의 진짜 믿음이 확인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감격을 통해 죽음을 넘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희한하게 우리의 죽음을 죄로 인한 사망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아주 희한하게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원래 죽음은 죄로 인한 그 죄의 결과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근데 전제가 뭐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그럼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다, 이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 죽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의 목숨을 다시 찾는다고 얘기하면서 죽는 걸 권장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바울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매일 죽는다는 거야. 매일. 그럼 바울 정도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죽어도 될 것 같은데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데 그 죽음을 복되다고 얘기하고 이 죽음을 권면하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고, 그 죽음을 따라간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복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된 죽음이. 거기서 볼게요.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래요? 귀중한 거라고 하면서 우리의 죽음이 무언가 분명하게 기독교 안에, 주 안에 있을 때에 이 땅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제 원래 크리스마스는 거짓말 날짜예요.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이제 그냥 만든 날짜예요. 근데 이 부활절은 비교적 정확합니다. 원래 유대력은 원력이잖아요. 그 태음력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춘분이 지나고 만월, 그러니까 달이 꽉 찬 그 만월이 된 후에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켜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유월절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활절을 지키는 건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을 지키는 이 부활절의 의미는 우리가 다시금 좀 기억해봐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미국 영미권이나 유럽에서는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있냐면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스터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 해피 이스터 이렇게 얘기하고, 뭐 걔네는 뭐 해피 볼스데이, 뭐 해피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해피를 붙이는데,
그 부활절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가 나오냐? 부활절 그막 계란만 나와요. 그래 애들 막 미국 애들은 뭐 하냐면 이날 어른들이 방에다가 교회에다 막 구석구석에 계란을 숨겨놓습니다. 그럼 이제 계란 찾기 하는 거예요. 계란. 예, 계란 헌팅하는 거예요. 예, 막 찾아가지고 그 많이 찾으면 막 기뻐하고 막 집에 이만큼 들고 가고 막 이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의 의미가 자꾸 이벤트로 바뀌어가지고 진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부활의 이벤트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자꾸 원래는 크리스마스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선물 나눠주면 선물 받는 애들만 막 기뻐하고 막 교회에도 심지어는 산타 할아버지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는 절대 기독교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건 붙여놓을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해야지. 그런데 막 심지어는 막 그 전도사님이 막 산타 복장하고 설교하고 이런 교도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교도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 만들어지면 안 돼요. 부활절은.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모든 게 종료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분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신 거고 여러분이 부활주일날 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남이 잘 되면 항상 기쁘기만 하세요? 아니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다. 아니 옆에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이 됐다. 기쁘세요? 막 좋기만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하나도 안 줘요. 네. 좋을까요? 열받을까요? 여기 열받는다 그러면 되게 못돼 보이고 그죠? 좋을 거는 자신이 없고 우리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그 복권에 당첨되면 여러분 심지어는 부인한테도 안 알려요. 남편한테도 안 알리고 요새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누가 없어졌다? 복권 당첨된 거예요. 네,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복권 당첨된 거야. 갑자기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상대가 그냥 좋은 일과 기쁜 일 있으면 그냥 그대로 축복해 주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냥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냐고요. 아무 기쁨이 없다고요. 이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부활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게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절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유효한 기쁨인 거예요. 뭔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 믿으면 너 영원히 사는데 너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데 그거 나 믿어? 진짜 믿어?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부활절이 안 기쁘다고요. 계란이나 많이 먹는 날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예수의 부활만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만들어지는 그게 있어야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바울은 봤으니까 믿었지. 나는 못 봤는데. 이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은 500명이에요.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500여 명의 형제. 딱 기록되어 있고요. 그 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들에게 전달받았지 직접 보지 못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들은 이 부활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거나 자신이 복음 때문에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유는 단 하나, 그 부활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위에 죽을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빛과 소금 교회에 매일 낮 예배가 생긴다면 교회로 옮길 것 같아요? 안 옮길 것 같아요? 두려우시죠? 예. 저희 우리 교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옛날에는 휴가가 생기거나 쉬는 날에 얘기를 했어요. 나 언제 쉰다고. 요새 얘기 안 해요. 예,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 우리 교회가 매일 낮 예배가 생긴다. 그러면 저도 목회를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도
매일 밤 11시에 또 예배를 드린다. 그거 진짜 교회를 옮길 것 같아요? 안 옮길 것 같아요? 옮기셔야겠죠. 저는 목사를 그만할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뭔가 우리에게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속에 나의 욕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것을 희생하고 나를 죽일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이게 뭐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일날 일을 하는 걸 포기하고 예배를 드려? 아직 안 되겠는데? 나 주일날 일하면 수당 진짜 큰데? 내가 번 소득의 11조를 헌금을 해야 돼? 아, 나는 그거 못 하겠는데? 내가 내 삶을 들여서 매일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아, 나는 그거 못 하겠는데? 그 이유 딱 하나예요. 못해서 못하는 거다.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다.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게 절벽에서 몸을 던지고 목을 메고 이런 죽음이 아니었죠. 그의 날마다의 죽음은 뭐냐? 나의 옛사람과 내가 예수 때문에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각오를 매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고 내가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뭘 죽는 거냐? 우리 몸에 나타난 내 옛사람 있잖아요. 흔적들, 죄의 흔적들,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죄의 소욕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매일매일. 그러면 여러분도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죽음이 왜 죽냐?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숙주가 된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숙주로 그 죄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맞죠?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커지잖아요. 계속. 여러분이 숙주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을 죽여야 이 죄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같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고 예수가 다시 사시는 그 사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계속 나타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왜냐? 그는 부활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에 달걀 먹으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몸에 뭘 짊어지래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래요. 십자가에 여러분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다 죽었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포로를 잡으면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 포로의 허리에 그 옆구리에다가 이게 쿡 갈고리를 꿰가지고요 질질 끌고 다녀요. 말에다 끌고 막 그걸 끌고 다녀요. 그 시체들을 막 걸어놔요. 그 흔적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그걸 통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내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살아난다?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새 사람이.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도 설교했을 거예요. 우리 하늘문 기도원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귀가 접혀서 태어났어요. 이 아이의 귀 접힌 귀를 20일 만에 병원에 갔더니 이거를 교정하는데 4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40일이. 그래서 이 아이가 이 40일 동안 이걸 해놓는데 막 울고 불고 진물이 나고 막 이러는데 결국 지금 귀가 펴졌어요. 근데 그 장면을 봤던 그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20살 때부터 40까지 참 개처럼 살았는데 내가 그 20년의 삶을 고치려면 앞으로 40년은 죽어라고 예배드려야겠구나. 이걸 결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려. 지금 한 6년 됐는데 그때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6년 동안 예배 딱 2번 빠졌대요. 회사 일 때문에. 딱 2번 빠지고 3시간씩 1시간만씩 1시간 반씩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왜냐? 자기 바뀌고 싶어서. 내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우시죠? 내가 이 시간을 포기하고 이 재물을 포기하고 이 자리를 포기하면 죽을 것 같죠? 그래서 못 포기하잖아요. 그거를 죽이는 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의 몸에 짊어지라는 게 바로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욕, 욕망, 가지고 있는 야망, 그걸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에. 왜요? 나는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날 걸 믿으니까.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돈 좀 드리고 하나님 이거 10배 시켜주세요, 20배 시켜주세요, 이런 기복적 종교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체를 완벽한 새 사람으로 바꾸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타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자신을 죽여 예수의 삶을 끌어다가 내 생명을 영원한 삶으로 만드는 삶.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부활을 필수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축제를 그냥 막 기쁨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진짜 그게 부활의 감격이고 기쁨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이 없는 자들은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첫째,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 죽고 있구나 지금. 그 죽음에서부터 내가 살아나려면 나를 더 죽여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게 부활절이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이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합니다. 그게 임해야 진짜 기독교인이라고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그 죽음이 이별의 아픔과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절망이 아닌 거예요. 절망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요, 그 장례를 눈물로 치르겠지만 눈물로 마무리하진 않을 겁니다. 슬픔으로 시작하겠지만 저는 그 슬픔으로 그 장례를 끝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다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삶을 끝내야, 그 소욕과 그 육신을 끝내야 새로운 영원한 삶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기대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장례를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장례 치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웃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웃어야죠, 당연히. 왜 웃죠? 그분이 이 땅의 유한한 삶을 끝내고 무한한 삶으로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죠? 그 기쁨이잖아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런 유한한 삶을 끝내고 그런 무한한 삶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슬프죠, 헤어짐은. 그러나 그 마지막은 기쁨으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죽음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감격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그 믿음이 이 교회에 뿌리 깊게 내리는, 뿌리 깊게